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같이 그렇게 나오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음에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때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하였고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주 이게 설교가 계속 연속되니까 계속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이제 다메섹도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죠.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만나고 15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했을 때 너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그 말이 왜 거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이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야. 너 베드로에게 배웠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베드로 만난 적이 없어 아직도 한 번도. 그리고 옛날에 내가 3년 반 뒤에 올라가서 15일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못 봤어. 그리고 야고보 정도 만났는데 내가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걸 좀 앞으로 해서 저랑 성경 번역이 좀 달라서 제가 저걸 보고 읽어야겠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비슷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인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싸우다가 이제 둘이 단판을 지러 들어갔어요. 그 회의장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먼저 사진을 좀 찍고 그 후에는 기자들을 내보내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 이제 하나 되기로 했다고 연합하기로 했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고 이런 거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건이 항상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5장은 피터지게 싸우고 나서 나와서 발표한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2장은 속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내용에 내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한 것 아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14년간 다녔는데 계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내 맘대로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몰라서 한번 내가 전한 내용과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교리를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헛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한 자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유명한 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그 지도자들과 내가 한번 토론해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노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싸우는 문제가 무슨 문제 갖고 싸웠다고요? 할례 문제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뭐처럼 취급해야 돼요? 개처럼 취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의에 올라가면서 헬라인 그리스 사람 디도를 데려갔는데 그 회의에 종교 회의에 가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뭐 하러 데리고 간 거예요? 한번 문제를 삼아 보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죠. 이 교회가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멕시칸들은 절대 못 오는 교회였는데 멕시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싸워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라는 헬라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고 데려갔어요. 큰 문제겠어요? 작은 문제겠어요?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데려갔습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왜 내가 디도를 데려갔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럼 여기에 거짓 형제는 누구예요? 거짓 형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했는데 거짓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할례는 받아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11조는 내야 한다는 거짓,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락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뭐냐면 자유한 기독교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즉 베드로나 야고보의 교회에서 거짓을 보내서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라고 가리키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의 종을 삼으려고 그래요? 뭐의 종을 삼으려고 그래? 여기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럼 뭐의 종을 삼으려고 그래요?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죠? 그것을 보이려고 디도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아야 돼. 11조 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명하다는 일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싸움이 붙었는데 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비꼬는 얘기죠. 저것들 잘났다고 하는데 이들이랑은 나는 상관이 없어. 사람은 외모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골라서 하나님이 취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전해준 것이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말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여기서 결론이 났는데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눠서 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얘기 같은데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선지자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합입니까? 분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합하는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분열이죠. 완전한 분열이죠. 그리고 멋지게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로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완전히 악수하고 갈라서는 거죠.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회의의 결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한번 그냥 따라해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유대인 그리스도교. 따라해 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교. 유대인 그리스도교. 베드로파가 유대인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파는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뭐요? 바울파는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두 종교가 나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가 대단히 좋은 회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교와 이방인 그리스도교가 나누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기 세리토스를 가니까 주이시 크리스찬 철치라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주이시 크리스찬? 그런 거 모르세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 원류는 아닙니다. 그 주이시 크리스찬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거랑 좀 별개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것이 결정되냐면, 자, 우리는 갈라서는데 큰 가지의 목표는 같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너네도 우리도 우상에게 바친 더러워진 음식은 먹지 말자.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은 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목 졸라 죽인 짐승은 먹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 결의를 합니다. 요거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너네와 나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니라.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그 교회가 결의한 첫 번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할 행동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갈라서게 되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같이 행하자. 이것만 공통분모가 되고 나머지는 갈라서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갈라서게 됐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거의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 수장인 베드로가 바울이 하는 안디옥 교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가 어려우니까 이방인 기독교에서 헌금을 모아서 전해준 얘기 두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갈라서게 됐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이방인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가 아닌 바울이 세운 이방인 기독교. 왜요? 여러분들은 뭐니까? 이방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방인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렇죠. 유대인만 본방인이고 그 옆에 사는 사람 다 이거 우리 조선 사람이잖아요. 조선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죠.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해석을 다시 달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방인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대교의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나뉘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의 공통분모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같은 일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 배경은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나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한 번 더 완전히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니까 형제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즉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 기독교의 본부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니,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별로 얘기를 못했는데 자기 그라운드에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누가?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너 잘못했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예? 밥 먹은 거예요? 그래도 아셔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2장 12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으셔야지 기억이 납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런 일이에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안디옥을 방문하고 나서 안디옥 사람들 기독교가 같이 밥도 먹고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같이 지내는데 어느 식사 시간인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먹다 말고 어떻게 했어? 도망가 버렸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며칠 동안 우리랑 같이 밥 잘 먹고 얘기하다가 본부에서 한 사람이 왔다니까 먹다 말고 숟갈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내귀탱이에 보재기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뱀도 있고 도롱뇽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걸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을 깼어요. 또 한 번 꿨어요. 몇 번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 저 요빠라는 곳에서 고넬료라는 로마 이방인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얘기 아셔요? 모르지요. 성경을 아무리 오래 봐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꿈속에 그런 일이 나타났고, 그때 이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고넬료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경험 속에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런데 15장 이후에 베드로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도 이방인과 밥 먹을 때 누가 오니까, 본부에서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와 외식에 유혹되어 있느라. 아니 바나바는 근 15년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전하고 다녔는데 본부에서 사람이니까 바나바도 도망가 버렸어. 왜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유대인의 유전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고 나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혼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자기가 믿던 것을 버리기가 어려울까요? 도대체 우리가 믿어왔던 것을 고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의 경험 속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못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수많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 눈 속에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인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요. 이제부터 바울의 기독교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전통과 우리가 믿어오던 것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의심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놀랍게도 기독교의 베드로의 영역은 없어집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의 영역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슬픈 역사죠. 사도행전을 면면히 보면 예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내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할례 문제, 율법 문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건 힘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못 들어보셨죠? 이거 불을 한번 다 꺼볼래요? 요거만 조명만 남겨놓고 이거 다 끌 수 있어요? 조명만 남기고. 베드로는 뭘 위해서? 나중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매달려. 그렇죠. 그렇지만 할례받아야 구원받는 그런 쪽에서 죽은 거죠. 이해가 여러분 여지껏 뭐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런 내용이죠. 뭐 제가 틀린 내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동굴의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고요. 불이 있어요. 동굴에 바깥에 불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앞만 볼 수 있어요. 앞만 볼 수 있는데 자, 앞만 볼 수 있으면 제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뒤를 고개를 돌릴 수 없는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춰지는 불빛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는 거야.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못 보고 이제 그림자로 이게 안경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게 안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과가 지나가면 그림자를 보고 사과라고 생각하게 되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동굴에 살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 때가 되면 먹을 걸 줘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요. 의심 많고 생각 많은 사람이 풀려났어요. 풀려나갔고 보니까 풀려났어. 고개를 돌릴 수도 있어. 그리고 동굴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동굴 바깥으로 나갔더니 내가 본 것은 뭐예요? 다 뭐예요? 그림자였어. 내가 본 것은 다 실지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자만 보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내가 본 것은 다 그림자였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 동굴 안에서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살면 돼. 그래서 내가 동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일단 동굴 바깥으로 나가니까 빛이 세게 비치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부실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한참을 지나가니까 보여요. 아, 내가 본 것은 다 뭐구나? 가짜였구나. 근데 지금부터 생기는 일이 있어요. 묶여 있을 때는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안전했는데 동굴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또 짐승이 나를 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동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호랑이한테 잡혀먹힐 수 있는데? 어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사적으로 들어. 어떤지 몰라요. 플라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유를 맛봤다. 그리고 진짜를 봤다. 그 사람이 동굴로 들어갈 수 있을까? 동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안 들어가. 사람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갔더니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다시 들어갈래. 나 묶어줘 하고 들어가 앉았어요. 바깥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저거 가짜인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김남준 집사님, 저거 진짜 사과 아니에요. 그러면 김남준 집사님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 낙원이 어디예요? 북한이 낙원이야. 그랬더니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야, 북한 낙원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놈이 이 새끼가 나갔다 오더니 미쳤구만. 여기가 지상 낙원인데 이 자식 나갔다 오면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절대 나가지 말하겠다. 혹은 걔가 계속 떠들면 어떻게 돼? 저놈은 나갔다 오더니 사상이 흐려져서 죽여버려야 돼. 진짜를 보고 온 사람은 적응 못하는 거예요.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있으니까. 이 얘기가 플라톤은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야. 우물 안의 개구리. 똑같은 얘기예요. 나갔다 돌아오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오는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무엇이 붙냐면 책임이 붙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맛본 사람은 자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교단에 소속되는 목회를 할 때 저 잘 나갔을 텐데 괜히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나왔어요. 제가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피아노 지사님, 제가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쯤이면 큰 교회 목회를 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후회할 것 같아? 후회해요. 트럭 하다 보면 아이씨 거기서 먹고 살 걸, 그런 생각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내가 뭐하러 나와서 괜히 잘난 척하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들어가서 묶이고 편안하게 먹고 그냥 네 말이 옳사오니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자유와 진리를 찾았을 때, 그 자유와 진리를 찾아 나갈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을 때 묻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고치시는 걸 봤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봤죠.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 왔을 때 성령이 내리는 것도 봤죠. 제가 베드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좋사오니? 구습이 좋사오니, 살던 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오니. 그래서 유대인의 기독교,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굴 밖을 나가는 거예요. 동굴 밖을 나가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본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뭐 제가 간증하면 알겠습니까? 가족들이 버립니다.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목회만 하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고 목회만 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같이 됩니다.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제자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책임, 우리가 가야 될 책임,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들이 져야 할 길,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성경을 읽고 본다면 성경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구습을 따라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신을 만난 자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잘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부하자고요. 언젠가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건 아셔야죠. 모든 것에 버려진다는 것을 아셔야죠. 외로운 길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